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 낮 예배 이어서 오후 예배로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인 이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후 시간을 우리가 교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여 전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잘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귀한 자양분으로 녹아져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지 말에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오후에 주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약원의 성경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소유리 문답 23문답 제가 여러분들에 보내드린 그 문자 예배 순서에 보면 교리 문답 읽기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물음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리 문답 읽기 순서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데 낮아지시고 높임을 받으신 자리에서 하십니다. 요즘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예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죠.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목사인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떻다 저렇다 등의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제대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한자어로 터기자, 기초기, 기자, 우리 기초할 때 기자, 또 독은 감독할 독, 살펴본다라고 할 때 그 독을 씁니다. 교는 가르칠 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자로 표기된 기독교는 기독교의 바른 의미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가지셨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소유리 문답 23문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23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데 낮아지시고 높임을 받으신 자리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리스도의 직분은 몇 가지 내용들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먼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본래 상태와 죄를 짓고 난 후에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의 상태와 연결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사역과 죄인의 회심과 또 연결이 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은 교회의 필수적인 사역, 교회는 이것이다 라는 그 표지와 매우 깊이 연관이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직분이 인간의 타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본래 상태였습니다. 먼저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아는 참된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타락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였습니다. 아담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아담은 타락 전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본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죄를 짓자 이러한 직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 역시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가 아니라 무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악을 도모하는 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 같은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오염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구속자로 보내실 것을 준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 또 아론과 여러 제사장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여러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존재였고 또 신실하지도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시대 백성들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을 더욱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완전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완전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그분의 직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십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바람과 풍랑이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 이 땅에 머무를 동안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선지자직, 또 제사장직, 왕직,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이 회심하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줍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의롭지 않음과 무지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지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를 깨닫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고 정결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구원받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즉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리스도는 왕직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중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 회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삶까지 변화되는 회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세 가지 회심,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회심은 분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구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생기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통해 나타난 회심의 역사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업장도 아니고 사업장도 아닙니다. 친교, 친목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진리와 기둥의 터로서 바로 회심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죄인들이 회심하고 회심한 성도들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부합된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부합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장로교회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있어야 교회다, 이것을 해야지 교회다라는 그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정해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전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여 죄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 건물만 있다고 해서,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온 성도가 성경 66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교회가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 표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신실한 전파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둘째는 올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기며,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공로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례의 시행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연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직의 시행입니다. 권직은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합니다. 권직이 없다면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쉽게 방종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권직은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와 권징이라는 영어 단어는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즉 주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전할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성찬을 특별히 앞두고 장로들이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잘못 살고 있다면 회개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7위 장로라 하면 곧 다스리는 장로, 권징하는 장로인 것입니다. 당회는 이렇게 성도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살피며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성도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적 교리를 고집하고 죄악된 습성을 고집할 경우 단회의 권위로 마땅히 치료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징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즉 왕직과 연관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직, 또 제사장직, 왕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직분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죄인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회심시켜 주십니다. 회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심한 자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려고 노력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열매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회심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 중단되었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백성은 잃어버렸던 왕직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제사장직이 회복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기억하고
신실한 말씀의 전파, 올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정당한 권징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빚어가고 굳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산성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소리문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직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직분을 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믿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이 회복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말세지 말에 쓰임받는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 목회자, 직분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